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요. 많은 여행객들이 오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였답니다.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 배운 것처럼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함께 관계를 맺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큰 여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여 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여신 섬기다가 밤이 되어지면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몸을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동성애도 만연했고 또 남자 창기들도 있었고 남자들이 사창가를 드나드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란 어떤 뜻이냐면 음란한 사람, 매춘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의어로 써 있어요. 고린도 사람, 음란한 사람들. 고린도 사람, 타락한 사람. 이것이 그냥 별명으로 붙어있는 단어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원론 사상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어떻게 유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몸은 악하고 더럽고 영혼은 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세속적인 육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번째는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영혼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영은 거룩해. 영은 구원을 받았어. 육은 마음대로 즐겨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음행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사상이 꽉 차 있으니 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런 사상들이 있으니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자녀들의 그 나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결혼 전에 이 혼전 성관계가 50%가 넘은 거예요. 미국은 90%가 된다고 합니다.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되냐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60% 이상이 70%가 혼전 순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외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나고, 여러분, 에이즈의 90%가 다 동성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에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의 기준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음란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죄악이 많지만 그 중에 이 음란의 문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아닙니까? 우리 5절 말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침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보통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한 주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있어도 방종으로 흐를 경우 결국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속담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지. 근데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건 뭐냐? 즐기라고 있는 거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육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분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귀한 이 몸인지를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함부로 우리의 몸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아니지만 아무튼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영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썩을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육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과 연합된 모습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난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그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신비한 연합인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내 몸을 갖고 더럽게 쓸 수가 있겠느냐.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창기의 지체를 만드느냐. 창기와 함께 놀아나면 우리의 몸이 그와 합하는 거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내 몸을 더럽힐 수가 없고, 음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창기와 음행하는 것이니까 신성모독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16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창녀와 함께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창기와 연합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2장 24절 결혼의 원리인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와 그의 아내와 합해야 돼. 다른 아내와 합하면 안 되고, 다른 남편과 합하면 안 되고, 그의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 외에는 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주께서 우리가 명령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해야 된다. 다른 많은 죄든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음행이란 죄는, 이것은 싸워서 이겨야 될 죄가 아니라 피하는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에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목사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직분을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내가 은사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이 음행에서 죄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나쁜 영상을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 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좋은 모델로 사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성적 유혹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싸워서 이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이상한 여자. 이상한 여자지. 눈짓을 하다니 동침하기를. 8절 말씀.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 위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에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이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여러분 음행이 얼마나 큰 악인 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이 요셉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날마다 청하였으니, 이런 여자를 어떤 여자로 한다고요? 잘하시네.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니 않고 너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11절 말씀.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고.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요셉! 그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나는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범죄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신문에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동행인가? 많은 사람이 범죄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답니다. 당신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도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다 믿어요. 주님을 다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주님이 있다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진 죄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죠. 어떤 죄라도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악들을 고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행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여러분 어떤 죄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이라는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다른 죄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죄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음행은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정신을 파괴시키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자녀를 파괴시키고 모든 것이 다 박살, 인격이 다 무시되어지고 영적인 모습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잠언 6장 말씀에 보면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뭐예요?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전의 삶이 아니겠어요? 육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영혼이 여러분 망가지고 혼탁해지고 좌절하고 멀어지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치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많이 봤던 말씀이죠. 뭐 지나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하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생각 들면 안 되는데 혹시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즉각적으로 처음부터 도려내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뭐 영상 본 거 잔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봤던 나쁜 영상을 생각하고 떠오르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아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했더니 나쁜 걸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지금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으로 서로 축복 찬송하면서 찬양대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곧 바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2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이 고백처럼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래서 곧 축복 찬송을 이 찬송으로 바꿀 거예요. 괜찮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는 것, 거룩함,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시고 지불하고 우리를 빚값지고 우리를 사주셨으니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 우리는 성전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관리 잘 하자.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전 관리 잘 하십시오. 시작. 이 말은 몸도 건강해야 돼. 뿐만 아니라 유혹에서 지키고 이겨야 돼. 왜? 내 몸은 빚값 주고 사 주셨기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2절부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 손과 발과 입술과 생각과 몸의 모든 부분이 죄짓는 일에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만족, 내 쾌락, 내 명예, 내 기쁨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의 몸을, 난 예배 안 갈래, 너 갔다 와, 나 마음으로 드리지 뭐, 그게 아니고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산지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배 삶이 되니까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보고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 기성 세대를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부모 세대, 기성 세대가 성령의 사람이면 자녀들도 보고 배워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망가진 세대가 되어지고 음행의 세대가 되어지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좀 물려주고 도전을 주고 그들도 순결의 세대로, 예배 세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도 이 일의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이 거룩한 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의 문제는 10대, 20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대, 40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값으로 사주셨으니까.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피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러운 건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창기와 짝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으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의 혈들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오. 누구도 예외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경시한 육체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세요. 하나님,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음행을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결한 자녀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사해 주시사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영적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나쁜 곳에 우리의 육체가 쓰임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 앞에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으로 음행을 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부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인생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